그래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애기 소리들이 많이 들리네요. 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게서 나오는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뭐예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요,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아멘 있으세요? 또 한 가지는요, 그 찾는 자들, 그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이렇게 교회 생활 한다고 하잖아요. 그걸 뭘 의미하냐면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정말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든 순간에도요, 그 찾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제일 강조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반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지 못하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점 신앙은 나태해지고 타락해져 가고 교회 수는 점점 줄어들고, 영국을 보세요.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국의 교회가 살아나 있는 교회가 어디 있는, 남은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다 쓰러졌어요. 유명한 교회들 다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고요, 대형 마켓으로 바뀌었고요, 무슨 춤을 가르쳐주는 교습소로 바뀌었고요. 지금도 부동산에 교회가 제일 많이 나왔답니다. 어디가요? 제일 영적으로 충만했던 영국 교회가.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가면 답은 벌써 이미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 그 전철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자다라고 정의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대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해도요, 자신에게 문제가 딱 오면요, 먼저 번쩍 드는 것은 그래, 하나님은 살아있어, 나가서 기도하자, 전심으로 기도해보자, 금식에서 한번 결판을 내보자,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유 어떡하자. 믿는 자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우리 교회 먼저 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 복음 전한다고 열심히 복음 전했더니 여기서 아파트에서 저기에서 컴플레인 다 들어와가지고 어느 날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나 따지러 올 거다, 뭐 목사 만나러 올 거다, 막 난리 엄청 난리 쳤어요. 복음을 전하면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 막 들썩들썩 난리 났습니다. 하늘 영광께서 지금 애들을 막 뭐 한다고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고 난리 쳤어요 여기. 여러분, 이 시대가요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 시대예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가 됐고,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지 않는 시대가 이미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다. 무릇 사람이 할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늘영광교회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작고 크고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안에 진실된 믿음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 가면 뭐예요? 다 헛방인데. 아무리 또 작은 교회 가면 뭐예요? 작다고 다 목사님들 부흥 안 된다고 우울증에 걸려 있는데. 왜 그럽니까? 왜 우리가 그런 거에 치중해야 돼요? 작은 교회는 지금 또 숱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더 두려워해요, 성도님들보다. 사실은 목사님들 모임에 나가면은요 부흥 안 돼가지고 더 성도보다 우울증에 걸려 있고요, 앞에 비전을 못 보고 더 힘들어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에. 왜 그래야 됩니까? 이 시대가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 앞에 목사라는 자신도 서 있기가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저 자식이 있잖아요. 지금도요 목사님들 투잡된 분도 되게 많아요. 밤에는 오토바이 타고 배달 다니는 목사님도 많고요. 지금 뭐 그거 뭐 한 달에 얼마씩 번다고 그러죠?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좋다고 다 목사님 다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어떻게든 교회를 해보겠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대안학교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도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예전에 그 늦게 부름받기 전에 인테리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사장님이 연락이 와서 저한테 좀 일 좀 봐달라. 근데 너무나도 기도를 오래 기도하다 보니 그러면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 무슨 일이 있겠다 해가지고 가장 어려울 때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이게 시간이 될 때마다 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아주 그걸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들을 또 이뤄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는 자들은요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울증에 걸릴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가 우울합니까?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세상 사람과 믿는 자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다른 사람은 쓰러질 때 일어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든지 처음부터 잘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뭐든지 처음부터 확 화려한 데가 어디 있어요? 주님도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 때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낮은 곳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화려함에 빠지지 말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더 주목을 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나에게 상 주신다는 건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그 교회에 있을 때,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늘어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칭찬받는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너 교회 1,000명이냐? 너 교회 10,000명이냐? 너 교회 10만 명이냐? 하나님 절대 그거 안 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믿음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하늘영광교회, 제가 이 작은 교회 목회하지만
사실 덩어리로 보면 결코 작은 덩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규모가요, 요만해도요 규모가 꽤 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노아의 방주 때처럼 가족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서 진짜로 마지막 때에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들,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우리 하늘영광교회로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수만 명의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 저는 어떻게 보면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달란트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저를 쓰시는 이유와 그 원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나는 아는 게 있어요. 너는 한 사람이도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때 누구보다도 이 자녀들을 살려야겠다라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셔서 제가 모든 사활을 걸고 지금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대안학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위해서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태복음서 5장 8절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은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는데 그 본 사람이 누구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예요?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내 문제가 다가왔을 때 사람의 끈, 어떤 환경의 끈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불붙듯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연을 보세요.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이 자연이라는 것은 그냥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만드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에 대한 의미는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핑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볼 때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막 모든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6일째부터 뭘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연을 만들고 나서 인간을 창조했다니까요. 인간을 창조하고 자연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을 만들고 나서 인간을 창조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눈을 뜨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부인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인간이 눈을 뜨면 자연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순서가. 여러분,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져요. 여보, 나 임신했어. 축하해. 그 사람이 어디로 가요? 아기 용품점으로 가요. 왜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기는 태어나지도 않는데 용품점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죠? 그 아이가 태어나면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침대를 만들고 기저귀를 사놓고 다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가 태어나면 거기다 눕히는 거예요. 너 누려라. 하나님이 그 뜻이죠. 여러분들 다 태어났을 때 너 누리라고 하나님이 자연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연과 이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창조적인 명령에 뭐가 있습니까?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지켜라,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연을. 근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훼손하죠. 욕심 때문에, 자기의 유익 때문에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날 자연이 훼손이 되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신재생에너지로 가자, 친환경으로 가자, 다음부터 12월 달부터는 이제 플라스틱 쓰지 말자, 전 세계적으로 법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연을 훼손했던 인간들이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는데 그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삶이라는 것을 영위한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저는 수년 전부터 강조했죠. 이 환경 오염에 대해서 이런 날이 올 것이다. 근데 이번에 강남 사건 터지고 나서 그분들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른 지역에 사시는 집사님. 목사님, 거기는 비 피해 없어요? 예, 아직 없는데요.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죠? 두려워요. 여러분, 믿는 자는요,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회개할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연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자연을 훼손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다 망가뜨린 그 죄가 이제 오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요, 자율주행이다, 로봇이다, 무슨 뭐 여러 가지의 첨단 사회로 간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첨단 사회로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사람들이 더 살기 힘든 나라 세상에 옵니다. 왜일까요? 첨단 사회를 구축하면 구축할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재라는 게 있어요. 원자재.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자재라는 것은 뭐냐면 자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또 그냥 갖다가 다 무너뜨리고 파헤치고 없애버리고 하는 거예요. 첨단 사회가 되면 될수록 자연은 망가진 거예요. 내년은 더하다고 합니다. 내후년은 더하다고 합니다. 덜하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것은 곧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남의 일 같지 않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저 청도로 집을 사서 가기로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환경의 문제 제가 다 아니까 생태신학을 수십 년 전부터 전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알잖아요.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갑니다.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하루하루가 데이터가 다르게 올라갑니다. 그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잠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게 딱 3년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때 마지막 라인이 3년이 넘어가면 넘치는 거예요. 이 물이 넘치는 것처럼 넘쳐버려요. 넘치면 어떻게 돼요? 삶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피해가. 3년 남았어요. 근데 저는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기도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응답을 받고.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물 먼저 잠기면 어디부터 잠기는지? 청도부터 잠깁니다. 청도 잠기고 인천공항 잠겨요.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떻게 될까요? 경제 파탄이 일어납니다. 언제부터요? 3년에서 5년 남았어요. 여러분, 확 넘쳐가지고 난리는 안 나겠지만 이런 일들이 한 10배로 다가옵니다. 왜요? 물이 찼기 때문에. 어디 안 갑니다. 여러분들, 무서운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연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겨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삶에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다 파헤치기 시작하잖아요. 의미를 모르고 창조적인 명령을 모르고. 다스리라고 그랬지, 지키라고 그랬지, 훼손하라고 안 했잖아요. 근데 훼손하는 거예요. 누가요?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나라 강남에 빗물 터널 만들고 또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게 될까요? 아니요. 그게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수치와 데이터를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올라가는 데이터가, 물의 양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방어한다고 될 수 있는 시기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환경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온 거예요. 이제 왔다니까요. 여러분, 이 긴박성을 갖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신앙에 대한 점검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보면서 나를 찾는 자가 있냐 없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느 때? 이런 어려울 때. 근데 사람들 보세요. 비 피해 일어나고 폭풍우 보니까 하늘 쳐다보고 두렵다고만 얘기하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다음에는 비 피해를 안 입을까 계획 짜내려고 그러고, 정치에서는 빗물 터널을 만들려고 하고, 이런 일들은 많이 있는데 여호와를 찾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끝내는 이것은 해결보지 못하는 일들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로마서 3장 10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소금을 일삼으며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더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깨닫지 못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 뭘 준비했다? 심판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반드시 끝내는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뭘 보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이 일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아닙니까? 마태복음서 1장 23절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창수가 나고 폭풍우가 불고 비바람이 치고 물이 차올라도 믿는 자는 꺾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 들어오고 창수가 나서 비 피해가 입었을 때 아이고 나 못 사네 나 망했네 라고 할 때 믿는 자는 할렐루야 더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라는 거야. 서울에 있는 가장 비싼 동네, 그러면 뭐예요? 가장 비싼 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게 그냥 싸그리 그냥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그게 제일 비싼. 그 차가 의미하는 게 뭐죠? 자기의 아닙니까? 자기의 위신 아닙니까? 자기가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차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 이만큼 성공했어. 나 이만큼 잘 나가거든. 나 이만큼 안정적인 사람이야. 세상에서 자기가 위로 올려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놀라운 일은 그 자동차를 싸그리 싹 가장 핵심적인 데를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메시지를. 그래서 우리 하늘영광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러한 일들을 볼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있구나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비 피해 당해가지고 위로하고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위로하고 그럴 문제의 단계는 넘어갔어요. 비 피해 당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위로해야겠죠. 그러나 진짜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욕을 먹더라도요, 너 예수 빨리 믿어라. 너 복음 빨리 받아들여라. 너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자.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 믿는 자들의 입에서 나올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위로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번세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이런 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런 예배의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구나라는 그런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무장되고 더 예배로 무장되고 더 복음을 알릴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무엇을 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찾지 못한 것을,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할 때가,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죄들에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돌이킬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걸 어떻게 대비할까, 이 다음에는 이 죄를 어떻게 피할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시편 14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알고 있는 그 죄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제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3절,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자, 이게 아주 엄청난 메시지예요. 이 시대에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자, 3절의 말씀에 보면 치우치다라는 거죠. 치우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벗어난 사람들이 치우친 사람들 아닙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사람들, 하나님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내 삶으로, 내 편리대로, 내 행복으로 나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치우친 사람들이에요. 그 치우친 사람들이 뭐랍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행하더라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더러운 자가 되고, 이 더러운 자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성공을 위해서 돈이 되는 맘몬신, 그리고 바알신, 풍요를 위한 바알신, 아세라, 여러 가지 풍요와 돈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잡지 못하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반드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죄를 알고 있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절 말씀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은요, 믿는 자들이 오늘도 예배 나와 말씀을 먹고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는 하지만 그들 내면 안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못하며 예배하며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을 먹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모르는 거예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문제에 다가오면 거기에 좌절해버려요. 이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좌절의 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신다라고 기록해요. 5절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들은요, 두려워하는 인생밖에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제 앞에 일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가 아닌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는 것을 믿고 나에게 상 주시는 이름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힘들수록 일어나는 거예요. 불같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행복이 뺏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삶이 세상에 치우쳐져 있도록, 이 세상이 무너지고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그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왜요? 내 마음이 거기에 치우쳐졌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내 마음의 중심을 거기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밖에 창수가 나든 폭풍과 불든 세상이 요동을 치든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왜냐하면 주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주님 앞에 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에 기록되어졌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르짖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두렵게 사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포로된 곳에서도 즐겁게 만들며 기뻐하게 만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주고 상을 준다는 그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구원의 감격이 빼앗기지 않고 내 삶의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단 얼마 없다고 해서 내 마음이 우울한 것이 아니라, 집값이 내렸다고 내 마음이 우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은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저도 그렇죠. 성도가 한 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100명이든 1000명이 되든 아무 의미 없어요. 저는 저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인으로 봅니까? 우리가 많이 돈이 많아서 출세해서 의인이라고 합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찾는 자들을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내가 앞으로 그냥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뭔가 이렇게 냉랭하게 작업들이 뜨겁지 않고 그냥 냉랭하게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아니구나,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겠구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내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걸 붙잡을 때 나를 회복시키시는구나, 믿고 일어나야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바로 오늘 그 자리, 바로 거기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 너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도 말씀합니다. 악인의 길에서 돌아오라. 너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향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해질 수 있고 즐거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뭡니까?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찾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만이라도 듣고 이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나를 회복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나를 즐겁게 만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가게 될 때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듣고 기도 좀 잠깐 짧게 합시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뭐예요? 내 마음을 울리는, 내 마음을 노크하는, 내 마음을 어떻게 보면 두들기는, 내 마음을 흔드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이제 여호와를 찾을 때가 됐으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찾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이기게 하시고 즐겁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은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여호와를 찾고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에 찾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백성이 다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하나님 찾는 자가 없어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이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여 이 세상은 하나님의 여호와를 두려워하나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아버지 무서워하나, 믿는 자는 아버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맞이하는 기뻐하는 날이요 아버지 하나님을 준비하는 아버지 그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 피해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사람의 말과 돈으로 위로하기보단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이 진정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버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비 피해로 인하여 가족의 이런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이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슬픔이 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인생이 나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는 더욱더 힘들고 어려워진 시대로 들어가고 있으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빛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끝내는 우리 하늘영광교회 이 예배의 공동체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넘쳐 아버지 찾는 자들마다 그 생수의 강을 마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목마르지 않는 자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무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한 걸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은혜, 새로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질 때 빛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밝혀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두려움이 오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붙들 때는 우리의 힘과 용기가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아버지 은혜가 우리 하늘영광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